오늘 본 말씀은 용서를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나의 형제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된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주로 혈연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함께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나의 형제는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아델포스, 나의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이 내게 잘못을 했다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때 나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어지는 21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용서의 최대 범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번까지라도 하는 용서입니다. 7번까지라도 하는 용서.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에 용서의 최대 횟수는 바로 7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7번, 7이라는 숫자는 당대의 문화에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수. 또한 당시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3번까지는 용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말한 7번까지라도 하는 용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의 용서를 말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말 속에는 7번까지 용서를 생각했으면 그 정도는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의미로서 주님 앞에 아주 자신의 어떤 이 의도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에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용서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시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7 곱하기 70,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미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7,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70을 더 곱하라 말씀하셨어요. 70을 더 곱하라. 특별히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상태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0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수 7에서 다시 완전하고도 충만한 의미의 70을 곱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야만 하는 속성, 무한대로 해야만 하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사람이 해야 하는 용서에는 최대치, 맥시멈이라는 범위가 있을 수가 없고 무한대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자기 형제를 무한대로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임금이 자신에게 빚진 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임금이 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사업을 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해진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결산을 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결산하는 중에 무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 이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당대에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는 한번 오늘날의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 일당이 약 8만 원 조금 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루 일당을 8만 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에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약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한 달란트가요. 어쨌든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적인 것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 일당 기준으로 했을 때에 매일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만 이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소개를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10,000달란트라는 빚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야 돼요. 자식들도 팔아야 돼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이 현실,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은 실제로 다 갚겠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밀어보고자 하는 몸부림에 가까운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10,000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과 10,000달란트를 갚아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임금은 본문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매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긍휼히 여긴 임금은 급기야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단 한 번에 전부 탕감시켜 줍니다. 여러분, 종이 빚을 탕감받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종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어떤 선행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이 탕감을 받은 것은 전적인 임금의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고 임금이 종에게 100% 은혜를 베풀어 준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남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의 놀라운 선언을 들었잖아요. 종이 놀라운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반응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빚을 탕감을 받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거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에게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본문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종이 취했던 그 다음의 행동입니다. 28절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종이 나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원문에서는 임금에게서 빚을 탕감을 받은 그 직후라는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시점과 나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임금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즉시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바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고 그 목을 움켜쥐는 거예요. 여기서 목을 움켜쥐는 행위는 당시의 로마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 때 취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동료의 목을 잡았다는 것은 그냥 빚을 빨리 갚아라라고 하는 독촉의 의미가 아니라 매우 모욕적이고도 폭력적인 행동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가 빚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금액이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100일치에 해당되는 임금이 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최저시급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한 800만 원 혹은 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금액도 결코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그 금액을 약 4조 8천억이라고 해본다면은 800만 원, 1000만 원은 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빚을 독촉당하는 동료의 반응이 어디서 많이 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동료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료는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바로 조금 전에 종이 임금 앞에서 했던 행동과 매우 흡사하고도 비슷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상황은 매우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이 임금에게 참아달라고 요청했던 10,000달란트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양의 빚이었어요. 하지만 동료가 진 빚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다 갚을 수가 있는 빚입니다. 어쨌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일당이니까 한 서너 달 정도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은 동료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동료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종의 마음속에는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종이 자기 동료를 대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면 뭔가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조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그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넘쳐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종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에서의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은 자기 빚이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빚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여전히 갚아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가 돈을 빌려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빚을 다 회수해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마저도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임금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의 의도를 왜곡되게 해석했고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임금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은 탕감받은 자유함보다는 여전히 갚아 나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정적인 채무의식을 지닌 채로 여전히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에 종이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은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종이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번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임금이 종에게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임금이 왜 종에게 분노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 자기 동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종에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임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단순히 용서를 베풀지 않은 행위가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임금은 종에게 노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은 임금이 베풀어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베풀어준 그 은혜의 선물을 의심했기 때문이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랑과 긍휼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한량없고 무한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제한시켜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그 누구에게도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결론부인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비유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시간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억지로 용서해라, 억지로 되지 않는데 용서를 하도록 한번 애를 써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용서가 그때부터는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에스겔 성전의 환상처럼 발목에서 무릎을 지나서 우리의 온몸을 잠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자유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